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입술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조란 말이 빠라란 말인데 만들다, 짓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 입술이란 말이 입술, 언어, 또 가장자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창조한다. 내 언어의 말, 내 입술의 그 열매, 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말한 것을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고쳐줄 것이요 치료의 하나님, 그를 인도하며 또 인도하신 하나님, 또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위로의 하나님, 그죠? 치료와 인도와 위로를 하나님 약속하고 있고 또 19절에는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와 또 하나님의 그 인도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우리 사람에게 언어를 주셔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말과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었구나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죽겠다, 하나님 너를 죽이려고 인도했냐? 그래 네 말한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40년 광야에 다 죽잖아요. 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했거든요. 예. 여러분 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만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그래서 사단에게는요, 사단도 이 루시엘도 말하잖아, 천사들도. 근데 사단도 말하는 걸 하나님이 빼앗았던 것 같아요. 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단이 사람에게 말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나도 사단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사단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내가 사단의 도구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4장 42절 가보니까요.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귀신이 떠드는 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언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내 말이 곧 영이로 했던 것처럼 이 말이 영이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무엇부터? 말부터, 언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언어, 무슨 말을 우리가 바꾸고 해야 되느냐를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 보니까 원어에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를 통하여 항상, 언제?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매일, everyday, 매일, 항상 찬송의, 여기 희생제사예요. 이 제사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그 희생의 제사가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 정언이란 말이, 여러분, 정인, 정언, 이게 이 단어가 틀려요. 여기는 고백, 자백 이런 거입니다. 정언이 우리 입술에, 이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자박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의 그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 나를 위해 살을 찌르시고 피 흘리심 죽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게요, 그 이름을, 이게 희생제사예요. 이게 희생제사. 그러니까 오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내가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이 자랑하고 높이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 보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흙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경건의 유익은,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흙것이래요. 그리고 8절에 가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3장 8절에 가보면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서 뭐라냐면, 쉬지 않은 악, 죽이는 독, 이 혀가 뭐 말이라는 거죠. 이 혀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 그냥 댓글이나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9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가보니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이렇게 나와요. 좋은 날, 아가도스, 선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어로 그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신약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좋은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날을 보려 그러면 혀를 금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은혜의 날, 좋은 날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날을 보려면은 뭘만 금하면 된다?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21절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혀가 말한 대로, 입이 말한 대로 우리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기적의 날을 기다리려고 그러면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깊이 살아보니까 선배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보다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저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처럼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도요,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또 연결되더라고요. 출애굽기 강해를 요즘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광야길에서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절에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푸른 불밭, 양들이 있는, 음식이 있는 곳, 엘림이 있는 곳을 인도하실 것이고, 예, 물가로 인도할 거야. 예, 엘림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 인도할 거야.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했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지칠 때도 지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쳤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거 시키려고 지금 끄집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를 통해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하고 우리가 또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멜렉이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 원수를 무찌르고 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저들에게 이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평생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이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매일매일 묵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지옥 같은 문제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지속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라. 그죠? 여기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산을 옮긴다는 깊은 뜻이지만 뭐 그런 깊은 뜻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그 말을 여기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진대요. 이걸 그냥 우리가 삶에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오늘 내 앞에 건강의 문제 산이 있고요, 재정의 문제 산이 있고요, 관계적인 산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앞에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을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옮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나 저 인간 포기했어, 저 사람은 안 돼요, 포기.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됐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부음받아서 넘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또 넘치고, 성령께 나를 위해서 또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은혜가, 이 역사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처, 이걸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감정, 내 느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끼는 거, 내 감정을 선포하고 말하지 말고 그럼 속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누가 어떻게 느낌 받은 거, 이걸 자꾸 내가 그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 원수 맺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느낌, 안 좋은 느낌, 우울한 느낌, 자꾸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쩌렁쩌렁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 무슨 벌벌 떠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단이 그렇게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 골리앗이 뭐 말로 했잖아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삭교를 부르시고, 그죠? 다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걸 붙들 때 절망적인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 12년 동안 헬루증 여인이죠. 거기 보니까요,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제가 이거 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는이 아니라 레고, 여기 보니까 엘레겐이란 말인데 원형이 레고예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게 먼저 나와요. 28절에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옷을 잡았는데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르란 말이 뒤에 나와요. 말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뒤에 와서 옷을 손을 댔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손을 대었는데 이 여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거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을 잡는 순간 12년 동안 하이라는 이 여인이 피가 멈춘 줄로 믿습니다. 예, 지옥 같은 그런 삶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볼게요. 42편 5절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심리학에서도 이걸 많이 써요.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할 때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야, 네가 왜 지금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뒤에 가서 말라기 2장 17절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럼 미리 한번 볼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 말라기 2장 17절 보니까요, 이들이 지금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대요. 지금 보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골리앗이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요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약속의 말, 언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례 받지 않았잖냐, 그죠? 블레셋은 사무엘상 17장 26절 가보니까 저는 지금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 세상 말 이런 게 지금 뭐 가문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 언약 안에 있는 할례 받은 백성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가보니까요 골리앗 싸우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라. 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스로보네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 청혼할 때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옳소이다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9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족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에 그걸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한없이 나는 막 안 될 것 같아. 막 이 문제에 비해서 내 경건의 능력이나 내 믿음이 너무 떨어져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그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말해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생각하시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항상 매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그래야 안 속아요. 우리 말에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혀에는 야고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옥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들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포하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죠?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한번 볼게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찬양을 축복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걸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한번 볼게요. 62편 6절에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기도를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쉬지 않게 하라.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창조의 말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한번 가볼게요. 26절 거기 보니까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달려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니까 저기 이제 여인이 달려오는데 가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달려가서 뭐냐면은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냐면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지고 지금 달려오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지금 엘리사에 오면 문제 해결 받을 거니까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런 자식이 죽은 입장에서도요 평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으로 달려오는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찬양들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또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또 이 믿음의 선포라는 게요, 제가 우리가 간구하다가 보면, 기도를 또 많이 하다 보면 입에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뭐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단계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쯤 되면 사실은 내 입에서 막 선포가 돼요. 할렐루야. 이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우리 현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바스콘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이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생명과 희망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기로 하시고, 부정적인 말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이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도우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